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2020년 새해를 주셨고 또 한 해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안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 힘을 내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집안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 편성된 구역마다 교구마다 각 회별 부서별마다 주님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국의 모든 교회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외국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더욱 힘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천안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몽골교회 지금 진행되는 테를지 수양관 건축과 준비하고 있는 하계 수양에도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파나마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많은 지역에 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8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13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감동받고 은혜로 교제하며 열정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런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었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초기교회라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인데, 이제 초대라는 건 이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어떤 그 순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보다는 초기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서 세워진 교회,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early church라고 표현이 되는데, first church가 아니라 early church, 그래서 그 초기에 있었던 교회, 이제 이것이 더 정확한 의미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초대교회라는 말을 널리 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초대교회라고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초대교회라고 사용은 하겠지만은 본래 정확한 의미는 초기교회라는 의미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좀 생겨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기에 임박한 시대이고, 복음은 너무나 희미해져 가고, 교회들은 많다 하지만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 적고,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차지도 덥지도 않는, 열정이 식어 있는 그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세상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은 교회들은 형식만 있고 무늬만 있고 복음이 없는 그런 속에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정말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신 복음을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그 사도시대의 교회처럼 우리는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작년 슬로건에 그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감동받고 은혜로 교제하며 열정으로 전도하는 교회, 1000명의 영혼을 낳는 천안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자, 이런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서 오늘 첫 주일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형성과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에 성막 공부도 지금 한 차례 정도 더 해야 되고, 사무엘상 강해도 계속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건데, 이렇게 좀 한 번씩 바꾸어가면서 초대교회 시리즈로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감동받기, 은혜로 교제하기, 열정으로 전도하기, 이런 순서로 또 시간 되는 대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제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래야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닮아갈 수 있을 겁니다. 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형성을 먼저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절기가 나와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허락하면 7절기를 좀 자세히 공부해 보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7절기의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고,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에 장막절, 초막절이 있거든요. 이 7절기인데, 이 7절기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7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이것들은 우리에게 다 예표가 되고 교훈이 되거든요.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우리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구원을 받아야지 거룩한 생활이 되지, 거룩한 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첫 부활이시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인데, 왜 오순절이냐면은 초실절, 그 첫 수확물을 흔들어 드렸던 그 절기가 50일을 지나서 드리는 절기, 지켜지는 절기.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이 7번 지나서 안식일 다음 날 지킨 절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보리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인데 용어만 다른 거예요. 초실절 이후에 50일 후에 드려진 절기인데, 지켜진 절기인데, 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오늘 이제 말씀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다가 줄을 좀 넣어서 표시를 해 놓으시고, 레위기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82페이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여기 이 오순절 절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순절 절기에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여기 누룩을 넣어서 그 6월절 이후에 드려지는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는 절기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시는데, 여기 오순절에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드리는데 누룩이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 기질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지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이기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 삶을
주님께 바치는. 그래서 여기 떡 2개인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이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이제 나팔절인데 예수님 재림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교회가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다가 이후에 7년 환란 기간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속죄일, 그래서 그 속죄일 그 이스라엘의 구원, 민족적인 구원과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이제 장막절인데 이게 천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고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레위기 23장에 그러니까 이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되었던 그 오순절 그 절기의 교훈이, 약속이 이날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성령 강림을 이제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 있던 사도들,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2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모여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에 누가복음 24장 49절, 141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그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라. 여기 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요, 누가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 유하라.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도들 제자들은 모여 있었던 겁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을 때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예표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모여 있었다. 그리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은 모여 있을 때 강림했고 순종할 때 충만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내주. 성령은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우리 주일날 왜 여기 모일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 녹화된 거 집에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 말씀이 아니라도 다른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준비하고 자동차로 운전해서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해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사실 정말로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천국 갈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면 남은 인생 적당히 살아도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은 갈 건데,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왜 순종하고 살까요? 살려고 노력을 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성령은 모여 있을 때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모여서 함께 듣고, 구역별로 모이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조별로 모이고, 교구별로 모이고, 교회별로 계속 모임을 갖고, 전국 교회가 수양관 와서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일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동계수련회 모이고, 학예수양회 모이고, 춘추계로 모이고, 또 모이고, 계속 모이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다 동일한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방언으로 듣는도다. 방언에 이적이 나타났고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설교를 하고 온 사람들은 자기 말로 알아듣고, 이게 방언의 이적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격동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참 다르죠? 성령의 강림과 충만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되고 격동되고 충격을 받고 충동을 받는, 좋은 충동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술 취했군, 미쳤군 하고는 비난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전도를 해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둘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좋은 마음으로 와서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듣는 걸 싫어하고 들어도 구원받을 마음이 없고 지식으로는 알아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살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23절 237페이지 저희가 일절을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성경 강연회를 2시간만 한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했죠.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사도 바울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 말이죠. 우리 여기 1월달 집회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강사로 오신다. 그러면 저희 참 대박이죠, 그죠? 그렇게 말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3월에는 베드로 사도 초청하고, 또 5월에는 요한 사도 초청하고, 참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참 이걸 보면은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듣는 사람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부부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내는 구원을 받고 남편은 구원을 안 받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맞지가 않아요. 마음이 맞지가 않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안 받으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항상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2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고 회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도록 돼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어야 되고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의 강림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죠? 귀로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죠. 여기 귀로 들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게 됐는데 이게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했다.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게 그냥 불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불.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방언. 그냥 언어가 아니고 외국어로 말하게 된 거예요. 외국어로.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 능력이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방언의 이적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그리고 현상들은 전부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거든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선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바람하고 성령의 바람은 정반대예요. 세상의 바람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바람은 전도서에 보면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 나오죠. 전도서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니 그 헛되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하발인데 그 뜻이 뭐냐면 증기, 짐. 우리가 이렇게 주전자로 물 끓이면 막 증기가 나고 막 이렇게 증기가 올라오고 짐이 이렇게 죄송해요. 김이 올라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짐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김이 올라와요. 김이 올라와서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증기가 올라오고 김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하발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인데 헛되다 여기 이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증기처럼 그 김처럼 잠깐은 보여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안 보여요. 잠깐은 보이는데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이게 헛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있는데 분명히 바람이 있는데 이걸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헛된 욕망, 권세, 재물, 인기, 건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람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잠깐 있는 거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탄식을 한 겁니다. 세상에 바람 잡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바람 잡는. 그래서 이 바람을 이 나쁜 거 설명할 때 바람을 많이 바람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바람났다 이러면 참 그 나쁜 얘기죠, 그죠? 바람났다.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이것도 아주 나쁜 얘기예요. 춤바람 났다. 이것도 참 좋은 얘기가 아니죠. 칼바람이 분다. 이런 것도 아주 좋지 않은 바람이. 세상에 있는 바람은 전부 그런 거예요. 무슨 바람이 나고, 춤바람이 나고, 칼바람이 불고, 바람이 들고. 이런 바람은 아주 좋지 못한 세상에서 부는 바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할 때 그 생기가 루아인데, 히브리어로 루아인데 이것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영을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이제 정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잘 만들어진 비싼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코드 뽑아놓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코드 뽑힌 가전제품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이제는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성령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나뭇잎이 막 흔들린다. 나뭇가지가 막 흔들린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세찬 바람이 막 불고 있다. 나뭇가지가 나무가 막 뒤흔들려요. 심지어 나무 뿌리가 뽑혀요.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 자체는 안 보이는데 바람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 자체는 안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더니 막 간증이 나와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이야, 성령의 역사다. 이건 성령 자체는 안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바람은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으로 동력을 얻기도 하죠.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풍력 발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어떤 걸 날려버릴 수도 있고 바람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고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은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하다고 표현돼서 이게 급해요. 성령은 마음이 조급해요. 급해요. 여유가 있지 않아요. 성령은 사람을 빨리 구원받게 하기를 원해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이 빨리 더 힘있게 살기를 원해요. 성령은 그 사람이 빨리 전도하러 가기를 원해요. 성령은 급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여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소리가 있어 이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도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막 간증하고, 그죠? 또 막 교회 간증하고, 이번 동계순회도 막 간증하고, 해외 선교 간증 듣고, 성령의 역사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도 지금 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을 불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불은 막 태워버려요. 죄가 되게 만들어요. 막 연기 나고 막 사람 죽게 만들고 막 그을름만 남고. 세상의 불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불은. 그래서 막 재산을 다 뺏어가고 막 산불 남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길렀던 나무 다 태우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사람 생명을 빼앗아요. 세상의 불은 그런 거예요. 핵전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백만, 수천만 명, 수십억 명을 죽일 수 있는, 막 불로 죽이잖아요. 세상의 불은 그런 아주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불인 겁니다. 지옥불은 영원한 불이죠. 영영한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속에 더러운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걸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잖아요. 아무리 악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은밀한 죄라도, 정말 작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로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된 것이 딱 깨달아져요.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죄를 없애버려요. 생명을 줘요. 새로운 빛을 줘요. 그래서 이 불은 생명을 주고 불은 빛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한번 붙으면 막 번져요. 화재 난 거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령은 내 마음속에 한번 딱 역사하면요, 막 번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막 번져요.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막 번져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한 사람 구원받으면 동생 전도하고 언니 전도하고 오빠 전도하고 나중에 부모님 전도하고 막 전도, 나중에 이모 삼촌 막 전도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번지는 성격이 있고 활을 타고 해요. 나중에는 이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어요. 불타게 만들어요. 열정을 갖게 만들어요. 열심을 갖고 살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게 막 활을 타오르는 불이잖아요.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 성령이 강림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인 것처럼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구역의 교회에, 전 세계 교회, 성령이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목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세상의 술은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타락시키고 멸망시켜요. 그게 세상의 술이에요. 근데 성령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가 반대예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원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술처럼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여기 잠깐 표시해 놓으시고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29절 937페이지.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마시지도 말지어다? 아니고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마음에 공감이 확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 하나님은 참 술도 안 마셔보셨을 텐데 어떻게 술 취한 사람 심정을 이리도 잘 아실까? 참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죠. 그런데 아랍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대요. 아랍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귀가 어떤 아랍 사람한테 와서 당신에게 큰 재앙이 미칠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해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고 물으니까 첫 번째는 종을 죽이든지 아내를 마구 때리든지 여기 있는 술 한 통을 다 마시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종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충성된 종을 왜 죽이고 싶겠어요? 사랑스러운 아내를 때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런데 술 한 통 정도 마시는 건 뭐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술을 한 통을 마시겠어. 이래 가지고 이제 술을 한 통을 다 마셨는데 술을 취하니까 이제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내를 막 구박하고 이제 시비를 걸고 마구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이 와서 아니 왜 우리 마님을 이렇게 좋으신 분을 왜 그렇게 때리시냐고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처음에 항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네 놈이 누군데 내가 하는 거를 시비 거냐고 하면서 막 이번엔 종을 또 마구 때려가지고 죽인 겁니다. 결국에는 술을 선택했는데 이 술이 아내를 때리게 만들었고 충성된 종을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아랍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모든 죄의 시작이 술에서 시작됩니다. 저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죄 지을 때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죄 짓는 경우가 70% 이상이에요. 술과 관련이 있어요. 술 안 마셨으면 안 지을 죄를 술 마셔서 죄 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70% 이상이에요. 재판을 할 때 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죄를 지면 감경해 주는 것, 저는 정말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라서 죄를 지은 걸 좀 봐준다? 2배, 10배로 죄를 물어야 되죠. 술 취해서 죄 진 거를 더 엄하게 물면은 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왜 술 취해서 죄 진 거를 용서를 해주는지를 정말 저는 불만이 있어요. 마음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세상 법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 술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새해 벽두에 이거 술 쳐다보지도 말자. 요거 마음에 좀 새기셔요. 그러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 술 말고 제가 좋은 술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 술이라고. 이 성령의 술을 마시면은 술 취한 것처럼 돼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 반대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없던 기운이 생겨요. 술을 마시면 없던 기운이 생기잖아요. 없던 용기가 생겨요. 없던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본래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 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술을 취하려면은 술집에 가든지 술을 사서 마셔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와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읽어야죠. 그리고 술은 혼자 마시면 많이 못 마시잖아요. 술 친구들 어울려서 마시잖아요. 형제자매들 만나야죠. 모임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령에 잠겨 있으면은, 성령에 완전히 잠겨 있으면은, 여기 이 사람이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래서 계속 술을 찾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한 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술 깨듯이 성령 충만이 자꾸 약해지니까 또 술을 찾고 또 술을 찾듯이 또 성령 충만한 곳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전도 집회 또 듣고 주일 말씀 또 듣고 수요 말씀 듣고 학예 수행에 가고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 오순절 날에 세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 어떤 것이 생겼냐면은 방언이 생긴 겁니다. 방언이 뭔지를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사도행전 2장 다시 보시면은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 보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을 한다. 여러 나라,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니 사도들이 갑자기 한국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영어로 전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스페인어로 전도를 하고, 막 러시아로 전도를 하고, 무슨 무슨 따갈로어로 하고, 막 키르기스어로 하고, 막 여기는 막 전혀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언어인데 말을 하는데 막 외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각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 다른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배우지 않았는데 습득된 언어로 말을 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듣는 언어, 자기 말로 알아듣는 정상적인 언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이적,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성격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80페이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아직 기록되고 있는 과정이죠. 기록되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옆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먼저는 통역하는 사람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했냐? 예언을 하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미쳤구나 이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방언은 철저하게 규칙을 두고 이렇게 그 통역을 두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성경이 완성됐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언이 아니어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방언하기를 사모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나타난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성격이 다른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은 사도행전 2장 40절, 190페이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충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정말 이건 기적이죠.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3,000명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숫자의 차이는 좀 있어요. 우리도 전도 집회 때 복음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어제 우리 지난 2019년 연간 전도 통계를 내봤는데, 작년에, 지금 제가 숫자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말씀을 하루라도 이상 들은 사람이 900명이 넘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200명이 넘고,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116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제 회복되고 이사 오시고 해서 교제 중에 참여하는 분이 작년 1년에 150명이에요. 150명. 거기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따 이모 모임 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을 못 시키죠.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을 못 바꿔요. 성령의 역사다. 우리 학예 수양회 때 정말 참 엄청난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받는 숫자를 보면요, 3,000명, 4,000명이 침례받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배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죠. 떡을 떼고,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과 예찬을 얘기하는데, 성찬은 우리 성찬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찬은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식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음식 나누어 먹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여 초대교회, 초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당시는 이 표적은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는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같이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회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거든요. 멸망하니까, 임박한 멸망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이 물건을 남겨두면, 땅을 남겨두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남겨두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 팔아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 공동 소유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필요하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거,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는 거,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당시 성전에 모였는데 지금 성전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먹은 것은 애찬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는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식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음식을 해서 나눠 먹잖아요. 우리 구역 모임, 조모임, 모임 할 때마다 음식 나눠 먹지 않습니까? 성찬과 예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봐보세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교제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지금 성령 강림과 충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지금 교제하는 우리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해요. 자,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 날 때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죠.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 연약했던 베드로가 여기 보면은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자, 참으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본래 그 사람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고 또 심약한 사람이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고 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강림과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담대해진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시죠. 간증하실 때 보면, 원래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거든요. 예. 제가 정말 얼마나 내성적이고 그랬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기질은 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물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성경을 인용해서 교제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지금 이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시편을 인용했죠. 베드로가 그 당시 어부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시편 기록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설교했습니다. 야, 베드로가 대단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설교하거든요. 대단하죠. 어떻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는데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선 예수님 가르침을 잘 받았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은 세상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좀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좀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세상 지식에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좀 공부를 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봐보세요. 베드로.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교해서 3,000명을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다.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8절
성경 1272페이지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나나주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 예언 그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이 강림하셨음을, 구약의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후부터가 이 세상의 말세입니다.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 시대는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인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여기 모든 육체. 그 뒤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꾸면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계층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성령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언자들이에요.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새로운 표대를 갖게 되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새로운 목표를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 이번 임원 수련회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기.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기. 그 임원 수련회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표대를 정하고, 새로운 표대죠.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더 위대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이제까지 아이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환상을 보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표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내 신세야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하고 한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세상 노인들, 하나님을 모르시는 어른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구원받은 노인들, 구원받으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을 꿀까요? 이제 내 육체는 낡았지만은,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은 주님 만날 날이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영생의 꿈, 부활의 꿈, 천국의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 중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영생의 꿈, 천국의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뭘 설교했냐면은 예수님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교했는데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고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가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그 로마의 그 군사들과 빌라도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증거했죠.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아니한다. 베드로가 그 무덤에 가봤잖아요. 거기 예수님 세마포 옷만 입고 시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그걸 증거했죠.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듣고 믿은 거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승천하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신 하늘에 하나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승천하셨느니라.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설교하면서 그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님, 내가 종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를 값주고 사주신 거예요. 피값으로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이거 증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37절에 38절입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쭉 설명하고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기서 언뜻 말씀을 잘
잘못 이해하면은, 침례받고 죄사함 받는가? 그게 아니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순서를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가? 그게 이건 지금 순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이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 얻은 사람이 죄사함 얻은 표시로 세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아도 죄사함 받으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죽어간 강도는 천국 갔는데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례 안 받아요. 침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 받았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 죄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를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순서를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회개하여 세례 받고 죄사함 얻으라.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 말씀이 원어에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렬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죄사함 받을 때 성령 받는 거고, 성령 받을 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뭘 외쳤냐면은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도 이렇게 전하잖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침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지금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하고 똑같잖아요.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해서 3,000명의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켜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역사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42절부터 47절까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돼요. 살고 있어요. 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세상은 죄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지만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복음이 전도되는 핵심 원동력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말씀. 여기 말씀으로 감동받고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다.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까지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대단하죠? 교회가 부흥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능력이에요. 19장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줘요. 빛처럼 비춰줘요.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제가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계속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천안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살아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개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일어나고 더 흥왕하고 부흥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급이고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일일이 역사해 주시고 또 너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1월 첫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또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 속에 주님께서 일일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